12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측면에서 성도의 신분과 생활을 다루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감격에 어린 그런 문장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2장 29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아는 그것을 오늘 3장 1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사랑,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는데 이 말은 감탄사예요. 거의 감탄사와 다름없는 겁니다.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은 포타펜이고,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타펜, 아가펜, 어떠한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타펜이라고 하는 어떠한의 원형은 포타포스예요. 포타포스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한 경이로움, 놀라움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장 1절을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식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자면, 보라, 아버지께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감탄문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배기로 어떠한 사랑을 실제로 말해보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던 그 사랑, 이것이 어떠한 사랑에 해당하겠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지 아니하셨던가 이렇게 감탄문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러하도다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졌어요.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피조 세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된 것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 까닭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단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으니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라고 감탄해 마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감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정말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런 뜻이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지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아보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 같은 이런 변방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정죄를 했으면 했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남은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들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지요. 자, 세상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세상을 넉넉히 이길 그런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만 남았지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에 참 중요한 그런 문법적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미, 아직, 그러나의 공식이 또 등장합니다. 이 공식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는 빠짐없이 사용되어지는 공식이고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동시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그 완성되어질 그날은 올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할 때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나와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미, 아직, 그러나가 차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믿는 순간에 이미 거듭났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 삽니다.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완전히 누리고 사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그래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안다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안다는 것 다음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그의 참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죠. 성도들도 다 부활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상태는 이제 영화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때는 영화된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성화는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보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참모습,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서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볼 것이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날에는 그래요. 그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로서 이겨 살아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약속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쓰임을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